마태복음 강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면서 성경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창세기일 것입니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창조라는 말에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게 과연 신환이냐 맞는 말이냐 이렇게 걸려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또 그런 인식 가운데서 살다 보니 창조라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담벼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구약은 신화 같은 이야기니까 패스하고 그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신약부터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펼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시 성경을 덮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정신이 나가서들. 이렇게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주 살핀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래도 띄엄띄엄 더듬더듬 읽을 겁니다. 외국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아마 여기에서 분명히 걸려 넘어졌을 겁니다.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남자와의 관계 없이 임신을 했다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사실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가능하긴 하겠다. 시험관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어떻게 이야기를 좀 믿어보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생각하기 힘든 이야기죠.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이 사실들 믿으실 것입니다. 아니, 이것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는 줄 압니다. 수없이 많고 많은 기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로 믿는 바로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역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결과, 그리고 오히려 천사가 남편 요셉에게 나타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바로 그 내용을 누가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천사의 일방적이고 또 충격적인 전언에 대해서 마리아의 대답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이죠. 남자에 관계없이 임신을 한다는 이 사실은 마리아 역시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천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마리아가 했던 최종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그 믿을 수 없는, 어찌 보면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적극성까지도 보이게 되죠.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을 이 당시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은 했어요. 약혼이 무슨 대수라고. 그렇죠. 요즘은 약혼식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약혼은 요즘의 약혼보다 좀 더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이 첫날 밤을 같이 보내야 부부가 되고 결혼이 성립되죠.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는 약혼한 순간부터 부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재가 이 어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그것이 바로 약혼이에요. 약혼. 그 약혼을 지금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남자가 혹시 죽잖아요. 그러면 미망인이 돼요. 아니, 첫날 밤도 안 보냈는데 미망인이 돼요. 그냥 과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태 역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아직 식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무엇이라고 호칭하느냐? 그녀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헤어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이제 만남을 그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혼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마리아도 요셉도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몇 명의 증인을 세우고 그들 앞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이혼의 사유가 지금 뭐냐고요? 아이를 가진 거지 않습니까? 아이를. 이런 상황, 이 문제를 요셉이 문제로서 제기를 하면 이거 정말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에 따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였기 때문에 간음을 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요셉이 마리아를 재판에 회부해서 벌을 받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지나치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이 보장하는 남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와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요셉의 특별한 배려였고 마리아를 또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었던 요셉은 자신의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장 20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말 반가운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공부하면서 했던 바로 그 이야기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글을 읽는 대상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마태는 강조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 강조하는 문장이 무엇이었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때 하신 구약의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문장은 반복되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마태가 지금 자기의 공동체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구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계속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닌 것은 사실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냐? 그냥 사전을 찾아보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인간의 힘이나 능력, 지혜, 지식, 명예, 권력 또는 돈이나 건강,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지요. 불치병의 치유도 기적이에요.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적은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것, 이것도 역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이 베풀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일도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방법만 기적이 아니었어요. 방법.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방법만 기적이 아니었어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목적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이 목적 자체도 기적이라니까요.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마태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칩시다. 우리의 땀과 눈물, 수고, 노력, 우린 그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못 이룰 것이 없다. 한번 올라보자. 내가 원하는 것 한번 이뤄보자. 가능한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 상태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죄인인데 그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의 이 희생, 우리를 위한 희생이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이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많은 제사에 잘 드러나 표현되고 있어요.
제물로 가져오는 그 모든 짐승들이 어때야 됩니까? 흠 없어야죠. 하나님께서 흠이 있고 없고의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그 더러운 거 가져오냐? 좀 깨끗한 거 가져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깨끗하고 더러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죄 없는 무엇인가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오면 이리저리 살피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지 혹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고 깨끗할 때 비로소 그 제물을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죄를 위해서 죽는 제물이라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다시 말하면 기적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르는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선물 받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고서는 이루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존심도 없고 꼭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고요. 아니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밖에. 여러분 샤넬이나 구찌 정도는 사실 수 있으시죠? 한 트럭은 사실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얘기가 진행됩니다. 없어요. 없다 칩시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선물로 받으면 돼요. 그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어여삐 여겨서 한 트럭 한 2.5톤에 가득 싣고 오면 그러면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선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선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혜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이르를 때 네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그 어떤 조건이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받기를 아마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수준 그리고 그 기준에 이르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죄 없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에는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내 죄값으로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것 없이 값없이 받는 선물,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기적과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백성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것,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 그분의 선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어떤 태도를 취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를 임하실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결국 모세에게 요청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죄인의 몸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일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잘 아시죠? 그는 망해버린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왕이 된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게다가 두 다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통에 피하다 유모가 그냥 품에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가 장애를 입게 되죠.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도 그에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부름을 받죠. 사실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왜냐하면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사울의 왕가 위에 지금 다윗의 왕가가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적을 제거해야 되고 마지막 남은 무비보셋도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죠. 이것을 역으로 보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드디어 내가 마지막을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 그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약속이 있었죠. 요나단은 자신의 자손들, 자신의 아들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가 왕이 된 다음에 내 가족들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것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금 다윗은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부르지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들려진 이야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서 항상 밥을 먹을 수 있는,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처분,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허락한 이 일은 무비보셋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왕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 이러한 일, 기적이죠.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베푼 은총이고 은혜였어요. 기적과 은혜는 떼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귀한 선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제대로 그냥 가감없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곳곳에서 보게 되는, 모든 사건에서 보게 돼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과 달리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의 가치 기준, 돈이나 건강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 혹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함께 하시는 조건으로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노회에 교수님이신데 목사님이 되셨고 교회 설립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교회 설립권 때문에 서기 목사님하고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처럼 잘생기진 않았어요. 머리도 좀 없으시고 저보다 3살이 적은데 여기 수염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디자인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예술가 같다 이런 느낌이 나요. 그분이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요청을 하는 거죠. 학생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혹은 학생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대학 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일하고 싶어서 대학교의 목사님을 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여기저기 물어서 어디 계시다는 곳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문을 빼끔 열더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예, 여차저차 해서 제가 이 교회 우리 학교 교회 전도사로 좀 사역하고 싶은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죠. 그래갖고는 명함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문에다 붙이고 왔대요. 이틀 뒤에 전화가 왔는데 교수님이십니까? 예. 사람들의 기준이 어떤지 아세요? 이래요. 이런 기준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격 요건을 가지고 12제자를 그렇게 가드로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왕따 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오히려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어쩌면 아양도 떨었을 것이고 어쩌면 협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러한 씻을 수 없는 욕만 얻어먹고 그리고 예수님과는 관계할 수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 이들은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읽다 보면 그 무리에 바로 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특별한 것 없고 세상에 내세울 것 사실 별로 없고 명품백 트럭우드도 못 사고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그분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은혜지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만이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으로 끝인가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 약속이 맞춰지는 그날 우리는 더 완전한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오시는 방법도 기적이었고 그분의 오심의 목적도 우리에겐 기적이었어요. 그분의 구속의 사역 역시 기적이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선물로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굳이 사족을 달자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들을 닮아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당신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공을 돌릴지언정
그런 상황들과 그런 은혜와 기적들이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그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선물을 나눠주며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